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얘기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신약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샀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과 신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도봉산교회의 이기남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부흥의 감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드리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주일을 지내고 연하여 이어지는 부흥의 둘째 날 저녁,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 정성을 들여서 땀 흘려 얻은 것, 수고하여 얻은 것, 노력하여 얻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보다 더 큰 은혜와 큰 복을 허락하셔서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여질 때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젊어서 신학하기 전에 찬양대 10년 섰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알파와 오메가를 제가 압니다. 찬양 사역하는 거, 찬양대 사역하는 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 그런 숨은 수고와 헌신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찬양대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라도 제 경험을 비추어서 저라도 그 찬양대의 그 수고를 한번 높이 치하해 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 번만 더 쳐주십시오. 김문식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부흥의 감사로 좀 와달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장향교회 가서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해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셨어요. 나를 향한 십자가의 큰 사랑.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장향교회를 위하여 아들을 이미 주셨는데 뭘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전하고 오라는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 나를 향한 십자가의 큰 사랑. 여러분 사순절을 몇 번 지내셨습니까? 믿은 지 20년 되신 분은 20번을 지내신 거예요. 믿은 지 50년 되신 분은 50번을 지낸 거예요. 그 사순절의 주제는 십자가의 큰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듯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세상이 주는 사랑과 그 느낌이 달라요. 그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장향교회에게 오늘 선포하려고 제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신 분이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마치 세례자 요한이 먼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오늘 이 말씀 정말 잘 선택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을 먼저 읽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 읽어주셨는데 6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말씀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고집 부리고 각기 제 길로 가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신념대로, 자기 확신대로, 자기 느낌대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이 빗나간 화살이란 뜻이거든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가요. 빗나가면 관역 밖으로 떨어지겠지? 사람이 맞아요. 짐승이 맞아요. 장독대가 깨져요. 유리가 깨져요. 그게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관역을 비껴나간 화살과 같은 거예요. 양이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죄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잘생기지도 않고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시선을 2번 눈길을 줄 만큼 예쁘지도 않고. 그런데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해버린 것, 없는 것처럼,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 우리라는 말이 한 10번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은 안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을까요?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강단에 쓴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우리를 나라고 읽어볼 줄 알아야 돼요. 2026년 사순절 2번째 부흥의 날 밤은 이 본문을 내가, 나를, 나의 단수로 이걸 읽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나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밤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나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나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나았도다. 내가 사순절 수십 번 지냈지만 정말 올해 이 사순절 부흥의 2번째 날에는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메시지가 저 십자가에 담겨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아랫배가 흔들리지 않는 진심으로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는 진심으로 아멘 이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 어떤 모자 어머니와 아들 모자가 대화를 합니다. 그 아들은 유대인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서 누워 있었든지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유대인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신약은 읽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구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이미 왔는데 올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은 읽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구약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이걸 읽어드렸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며 아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야, 내가 신약은 읽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구약이에요. 구약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 52장을 읽은 다음에는 54장으로 건너뜁니다. 이거 안 읽어요. 53장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겠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뉘앙스를 담은 본문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600~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못내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너뜁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민족 의식을 말살하며 독립정신이 고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 있는 성경 중에 출애굽기를 면도칼로 잘라냈습니다. 출애굽기 없는 성경을 읽었어요. 일제시대에. 왜냐하면 출애굽기 읽다가 독립정신이 고취될까 봐, 해방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올라올까 봐 출애굽기를 잘라내게 했어요. 서글프죠. 지금 유대인들은 이사야서 53장을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읽고 있어요. 이 장양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양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그 현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흘린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누가 믿었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외치며 죽으셨는데도 안 믿는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6절을 보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 말씀이죠.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믿음 갖기가 어려웠을까요?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요, 그 고난이 나 때문에 오신 주님이 지신 고난이라고 하는 믿음이 왜 아직 안 생겼을까요? 그 믿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옛날에 가수 시절에 아름다운 노랫말로 많은 사람들의 회자되었던 노래 가시나무가 있죠.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하덕규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강의하는 교수로 생활하시지만 가수 시절에 이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해 주었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사랑방 차지야. 한 방은 내가 차지하고 있나 봐.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나를 따르려고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나를 부인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잘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자 무디가 연합 집회를 막 끝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부흥회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한 청년이 헐레벌떡 다 끝났는데 왔어요. 목사님 벌써 끝났습니까? 끝났네. 끝났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무디가 그랬어요. 무디 목사님 아무것도 할 게 없네.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네. 왜요? 주님이 다 하셨거든. 주님이 다 하셨어. 이제는 오직 그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네.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네. 내가 선인이라서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주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고 거룩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었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음악의 한 가지로 성서의 장면을 음악과 함께 연주하는 교회극을 말합니다. 그 후에 그것이 발달되어서 오페라의 요소를 또 가미하게 되고,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 같은 곡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읽은 이 긴 14절이나 되는 긴 장은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동굴에 누잉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온 곳이죠. 그는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젊은 목사들과 함께 로마의 탄압을 받고 유배를 당해서 요즘으로 빨리 가는 배로 2시간 걸려요. 굉장히 멀죠. 그리고 거기는 지금은 그리스형입니다. 터키형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속도 밟아야 되죠. 그래서 쿠사다시에서 배 타고 반모섬으로 들어가는 배편이 터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반모섬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동굴을 가봤습니다. 지금은 거기 철책이 쳐져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맨땅이었습니다. 가서 만져볼 수도 있고 들어가서 앉아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밤무섬에 유배되어 온 이 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요한계시록 5장이 크게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배 밑창에 갇혀서 멀미를 하며 먼 길을 끌려갔을 이 요한, 에베소에 목회를 하시던 이 요한 목사님 끌려가셔서 어떤 분들은 채석장에 가서 일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지금도 밤모섬에 가보면 그 채석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한은 기도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두고 온 교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보면은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7교회가 요한이 기도하던 중보 기도하던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4장에서 천상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천상 예배,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오라토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5장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둘둘 말려있는 책이죠. 이거를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7인봉이 되어 있는 거예요. 7인봉이. 저 어릴 때 보면은 계량기에 납땜으로 인봉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한 띄면 큰일 나죠. 그죠? 그런 인봉을 하면 떼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거는요. 그런 것처럼 7인봉이 됐다는 이 치는 완전 수니까 절대로 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 7인봉된 두루마리 책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저 책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나의 미래가 달려있고 두고 온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깊은 사정과 슬픔과 눈물의 이야기들이 다 그 속에 정답으로 앉아 있을 텐데 그걸 볼 수 없다고 그러지.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울었어요. 제가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울면 어떻게 됐을까? 울면 공명이 됐을 거예요. 공명된 소리는 더 슬프게 들렸을 거예요. 자기 뒤에 더 슬프게 울었을 거예요. 요한이 엉엉 소리를 내어 웁니다. 나이 많은 요한이 소리를 내어 웁니다. 여러분은 무슨 사연으로 울고 있습니까? 무슨 사연으로 속을 끓이고 답답하며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의 눈물을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밤에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한 장로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요한아,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7인을 뗄 거다.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뗄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울었는데 뗄 사람이 있으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 네 생물과 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해서 이제 천상 예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때 세리자 요한이 옛날에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던 메시지도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능력,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이 올 거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그분이 오시는 자리에서 세례자 요한은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어린 양이,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설교의 주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설교하지 않았겠냐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에 7 인봉될 자의 자격을 가진 이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잖아.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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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에 맞아 쓰러지다 또 끌려가네, 또 쓰러지네, 또 끌려가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은 그 어린 양이 7 인복을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너무너무 기뻤어. 바로 그 어린 양이 울고 있는 요한 앞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반모섬에 끌려와 유배되어 동굴 차디찬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던 요한의 눈앞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7 인봉된 책을 떼기 위하여 장로들 사이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이 엄숙한 순간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려 검은 고와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잠 못 이루고 고통하는 자들의 신음소리 섞인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돼서 이 예배에 금대접 향에 담겨져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기도가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그 눈물이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그 아픔의 기도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 중보의 기도가 여기까지 왔구나.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구나. 그 기도가 여기까지 금대접에다 귀한 기도가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이걸 본 거예요.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던 성도들,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던 성도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형제를 순교의 자리에 내어주었던 애끓는 기도의 그 소리들이 다 흩어져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자식을 가슴에 묻고 했던 그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사라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가 들려오기를 그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니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 대신에 마땅히 우리가 못 박혀 상했어야 할 손과 발 대신에 내 악한 생각으로 가시관에 찔려야 할 내 머리에서 흘러야 할 그 피 대신에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갈대에 엮은 것으로 그 가시관을 내리치는 고통과 모멸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최고의 인간의 고통을 나타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요한은 본 것입니다. 그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의 찬양대가 그 어린 양을 높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를 받으소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찬양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에 대하여 보상하시고 그의 상함을 치료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차디찬 동굴 바닥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내 품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 내가 여기 유배되어 왔지만, 교회를 떠나왔지만, 성도들을 두고 왔지만 나의 이 고난의 자리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것도 주님의 품이구나. 그런 믿음을 준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가보면요, 섬은 조그맣니다. 온통 보이는 것은 하늘이에요. 나머지는 바다예요. 그러므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마치 송영을 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역사 속에, 우주 만물 속에 가장 높이 올라가 계셨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목회 잘했다.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다. 그대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요한을 그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기쁨 공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키아스, 곧 고등과학원의 수학부 교수로 계신 김인강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의 삶의 발자취를 책으로 썼는데요,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후유증으로 안진뱅이가 됐습니다. 그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면서 이 장애를 가진 아들,
인강이 내다 버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지새웠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이 인강, 이 소녀는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 포대를 끌어당기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의 친구라고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 아니라 마당에 있는 병아리들, 마당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작은 꽃들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 원서를 넣으려고 갔더니 장애인이란 이유 때문에 입학 거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 추운 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고 아들을 등에 업고 돌아오는 길에 슬픈 마음의 어머니는 아들이 꽁꽁 언발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춥지. 어머니의 그 사랑의 한말, 한마디의 그 귀한 말이 이 소년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11살 집을 떠나 재활원에 들어가 이제 호구지책이라도 무슨 기술을 배워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띄우고 목발을 짚으면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배우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는 늘 공부에 1등을 했고 선생님 추천 덕분에 대전중학교를 들어갔고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에서 만점을 받아서 충남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방 한 구석에서 밥상을 놓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며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미국 버클리대에 가서 박사학위도 받아왔습니다. 이후 카이스트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지금은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느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갖 냉대와 차별 속에서도 장애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앙의 힘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 일어설 수 있었는데 대학교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너무 무거운 가방을 든 채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가 폐에 부딪혀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원의 한 구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한가요? 나는 왜 맨날 아프기만 하죠? 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뒤에서 어떤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그 찬송을 들으며 그는 회개가 터져나왔고 자아가 꺾이는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나처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때 하게 됩니다. 그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성경 읽는 법을 배웠고 고통하는 가운데에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공부 잘한다는 동경의 시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호기심의 시선,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하지? 경멸의 시선, 그 눈초리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 인강은, 김인강 씨는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온갖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7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얼마나 심한 모멸감을 느끼는 모욕을 당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주님의 손에 갈대채를 잡게 합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희롱하는 말을 하면서 주님이 들고 있던 그 갈대를 뺏어서 가시채를 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심한 모멸감을 받는 경험을 했다는 말을 들을 때 이 김인강은 자신과 같은 처지로 그 감정이 이입되는 체험을 했던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며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읽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시절 마음의 대못을 박았던 아버지, 쓰레기처럼 갖다 버리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웃음기가 회복이 됐어요. 기쁨의 샘물이 터져나왔어요. 주님의 고난은, 나를 향한 십자가의 큰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큰 사랑. 어느 누구도 그 사랑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큰 사랑, 남은 인생 그 사랑에 만족하며 그 사랑으로 뜨거워지며 그 사랑으로 주먹 불끈 쥐고 출전팔기 다시 일어나는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